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근데 왜 배가 아플까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자꾸 있어서 그래서 배가 아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는 배가 아플까요? 기쁠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배가 아플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구나 사실을 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가 부흥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쁜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너무 순수하게 와 다른 교회 부흥하는구나 막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쓰인 거죠. 아니, 예수님을 왜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라오지 않고 왜 저 예수님이라는 저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고 다 빼앗길까 봐 걱정이 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가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 보통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있었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걱정이 되고 신경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걱정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이 세례 요한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그쪽으로 훅 몰려가는 것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술 더 떠서 그는 저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일을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맡겨 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맡기신 일들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일을 맡기신다. 다 똑같은 것을 맡기시지 않고 각자에 맞게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몇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11절인데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필요한 것, 각자에게 어울리는 것, 적당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각양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또 방언을, 통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쓰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좋다, 어떤 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지 그냥 너 가지고 싶은 거 가져라 하고서 우리가 고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은 하게 됩니다. 또한 또 이 성경에 보니까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돼요.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쓰임 받고 있어.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안 기뻐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막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요, 이것이 어려운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앞으로 요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옥에 갇힌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 순교 당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요한은 어떻게 된다고요? 옥에 갇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을 볼 때 요한이 이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생명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면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제 맡겨진 사명은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 끝이 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이 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사역이 끝이 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마중물은 한 바가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예전에 물을 붓고 양수기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 마중물이 없으면 물이 나오질 않아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중물, 많지 않은 물, 그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펌프질하면 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요즘 우주선을 하늘로 이렇게 우주로 하늘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조 추진 장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보조 추진 장치가 한 약 2분 동안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분리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큰 연통, 그 연료통이 있어요. 그 연료통이 약 9분 정도 그 우주선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 그 연료를 사용한다고 해요. 엄청난 연료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주선은 우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보조 추진 장치가 없다면 우주선은 우주로 갈 수가 없어요. 우주선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마중물,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보조 추진 장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잠시 사역을 하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시작이 되고 부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복음과 그 부흥의 정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을 미리 보게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신앙적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태도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원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말을 처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말해야 된다. 라고 지금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결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붙잡혀 갔을 때에도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멈춰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세 번째는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고 나서도 기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뭔가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맞나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지? 여기에 더 신경이 쓰이거나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면 주님을 위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실 때 기쁨을 위해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잖아요.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셨어요. 왜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면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참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기쁘게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이 와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은 괴로울 거예요. 우리는 괴로운 가운데서 고난을 보내게 될 거예요. 고난을 괴로운 가운데서 보내고 있으신 분들에게 그래도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실례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그러나 그 고난을 걸어가는 중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이 고난은 내가 지금 다 이것을 받아내야 되긴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그리고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이 그 순종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쉬웠겠습니까? 광야에서 밥도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 그 바위에 있는 그 꿀을 찍어서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례 요한은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고민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결정해야 될 때는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세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보여준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신앙적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유,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 아유, 하나님 정말 이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기쁘게 감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내가 원하는 일이야, 좀 기쁘게 좀 해주지 않을래? 이러지 않으실까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가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해 보십니까? 아니요, 거긴 가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가치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참된 가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목회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다고 목회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럼 항상 기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고 막 은혜가 넘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면 이렇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치를 알면 계속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그 가치를 알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요즘은 결혼식장 더 화려해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요. 반짝거리는 보석 모양의 이 샹들리에, 이 위에 그 천장에 달려 있는 반짝반짝 그런 조명들이 있죠. 또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화려한 조명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혜택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누가 가장 많이 누려야 됩니까? 신랑과 신부죠. 그렇죠? 신랑과 신부. 왜요? 주인공이니까.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결혼식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신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누구냐?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29절 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면 신랑과 신부가 대부분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친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올 날을 위해서 신랑과 함께 집을 준비하기도 하고 잔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열리고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공표를 하면 누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친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좋아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결혼식 들러리로 선 친구처럼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들러리로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들러리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신랑이 기뻐하는 만큼 충만하게 기뻐하고 있다. 왜요? 그의 친구니까. 이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자꾸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쫓아가게 됩니다라고 걱정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 네 인생은 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죠. 오히려 용기를 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니야,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라고, 네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복형,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형이었어요. 다윗 왕이 이제 늙었을 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무엇이 되고 싶었을까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50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명과 함께 이제 나 왕으로 세워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려는 차에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이 아도니아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에스더의 남편 왕이죠. 그때 하만이라는 고위급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그 궁전에서 나오면서 이 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랑 마주치는데, 이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안 되겠다. 저 인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 인간, 저 민족 다 죽여야 되겠다. 말살.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와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이 아그리파 왕이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칭송합니다. 이야,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과 같습니다. 막 이렇게 칭송을 해요. 그때 아마 이 아그리파 왕은 이 굉장히 이렇게 자신이 정말 나는 신보다 더한, 나는 더 칭송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었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공은 누굴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가장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말씀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붉은 글씨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주인님이 되셔야 됩니다. 종의 입장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붉은 글씨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누가 존귀하게 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붉은 글씨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저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가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가?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가?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은 고백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미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나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참되게 올려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느냐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의 감동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는 다음 일이에요. 내가 찬양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 대체 누구에게 드려지는 찬양입니까?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마치 내가 받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배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찬양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는 섬겨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희생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섬김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신앙적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도요, 주인공 있잖아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여러분, 조연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주연이 죽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살아야 되는데 주인공이 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연은 잘하지만 그 조연은 사실 필요 없는 조연인 거예요. 조연은 주인공이 잘 드러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라면, 내 스타일, 내 성격이라면 안 해도 돼요. 웃지 않아도 돼요. 인내하지 않아도 돼요.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섬김이, 저의 희생이 뭐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